샬롬.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공동체 식구들을 강건케 하소서. 특별히 스테파니 자매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서 2장인데 오늘은 1절로 9절 말씀만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말라기 2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르신 명령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3번에 걸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2절로 3절이고 두 번째 명령은 4절로 8절 상반절,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은 8절 상반절로 9절입니다. 첫 번째 명령에서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미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하셨는데 이미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결과는 첫째는 자손에게 해가 되고 결국 자신은 똥처럼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6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6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의 전부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래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으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들려지고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같은 직분자들에게는 더더욱 조심하고 긴장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두 번째 명령은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심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레위 제사장 간에 세워진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요? 그 언약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레위와 같은 제사장들은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입에 진리의 법이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입술에 불의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셔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진리의 법이 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것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가? 내 입에 진리의 법이 있는가? 내 입술에 불의함은 없는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됨을 범하였습니다.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치우쳤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율법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호와의 사자됨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삶,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